무화과 나무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뜻대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성전과 무화과 나무의 심판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다고 질책하고 다음날 아침에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 나무가 곧 말랐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자 예수님은 믿고 구하면 이보다 더한 일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았다고 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비둘기는 소나 양 대신에 가난한 자들이 바치는 예물이었어요. 그 돈 바꾸는 자는 이제 그 성전 세금로 그냥 그 동전을 그냥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가 없어서 성전 세금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환전, 왜 우리 이제 그 인천 뭐 이렇게 이제 세관이나 이렇게 공항에 가면은 그 환전으로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돈 바꾸는 자, 그리고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매매하는 모든 사람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소나 비둘기 같은 희생제물을 팔던 상인들, 제사장과 뒷거래를 하며 풍리를 취했어요. 그러니까는 뒤에서 뒷거래를 하면서 내가 얼마 더 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받고 제사장한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에게 이거를 뒷거래를 한 거예요. 그때는 소나 비둘기 같은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뒤에서 이제 뒷거래를 해서 팔아야서 예물을 올려야 그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지사장들이 비싼 값에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기 때문에 그것들을 뒤에서 비싼 값에도 사서 예물을 드렸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심히 안 좋아서 보기 좋지 못해서 사람들의 의자를 불러 엎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고는 엎으십니다. 그 일이 무산되도록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엎으십니다. 파괴시키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이사야 56장 7절에도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기도해야지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가 불륜, 남편 있는 사람 또 부인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간통을 하는 것도 음란이지만, 요즘은 뭐 강통제가 폐지돼가지고 되게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문란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부활을 시켜야 되나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음란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저버리고 각의시키고 묵인시키고 그저 그냥 내 뜻이 이거니 내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냥 그것 또한 음란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은, 앞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든지 범사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늘 범사에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우리가 그 또한 포기할 수 있어야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이 진정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대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가는 것이 볼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은 14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을 봐도 우리가 잠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353페이지 있습니다. 354페이지 앞에 1절에서 4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선구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부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실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진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또 이런저런 일로 이런저런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이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또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세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강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은 예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아름다운 이름 그 예수님을 기업으로 얻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마태복음 21장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에게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5절에 보니까 14절부터 맹인과 조는 자들을 성전에서 예수께서 나와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왜? 주일날 성전에서 맹인과 조는 자들, 그 불구자들, 그런 사람을 성전에서 불결하게 고쳐주냐 이렇게 하니까 그것들을 그렇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한 일을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다가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또 노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분노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88장 2절에도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들, 그 젖먹이 아이가 무슨 찬양을 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 입에서도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고깝게 보고 이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떠나 성 밖의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그들을 떠나 예수님은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그리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이제 배가 고프시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나무에게 그랬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자기 할 일을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영원토록 너 그 일 하지마, 열매 맺는 일 못해, 그리고 말하니까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느낄 것은, 깨달아야 할 점은 모든 생사화복이, 모든 일,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모든 우리가 이런 그 세상에서 일들이나 모든 우리 삶의 이런 모든 일들이 주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그르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찾으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으로 교묘하게 들어오는 물질주의와 물량주의와 주의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면은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를, 지금 열매가 없다 보니까, 아무 열매도 없다 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는 하나 없고.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라도 좀 따먹어 볼까 봤더니 세상에 무화과 나무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성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매를. 내가 얻고자 하는 나의 유익이나 이익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기도도 있을 것이고 봉사도 있을 것이고 또 찬양도 있을 것이고 전도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만이 나에게 찾고자 하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다 나한테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찾으시는 열매를 우리는 맺혀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 에림교회가 교회가 돼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전이 돼야 되지 맨날 그냥 성전 그냥 교회 내하게 교회 간판불만 켜놓고 그냥 의자만 놔져 있고 외형사가 없는 교회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죽어 있어. 근데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보지 않는데 사람이 많이 있어도 성도가 많고 큰 교회에도 정말 죽어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람은 별로 없지만 정말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과연 저는 되돌아보았어요. 우리 에림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인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와서 우리 예림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자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다시 오고 싶은 교회, 늘 이렇게 지금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 이 지역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래서 뭔가 이 지역에서 예림교회 하면 그 교회 예림교회 정말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야. 그렇게 각인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그게 목회자 혼자 해서 될 일일까요? 같이 그 일을 해 나갈 때,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 입술을 열어야 돼요. 뭐 우리 교회 부흥회하니까 한번 와봐. 그리고 또 다음 주 주일날 4시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저런 악기를 다루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와서 열린 음악회를 이렇게 하는데 또 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악기로 찬양 열린 음악회를 하니까 또 이렇게 와서 보고 예배 드리고 또 같이 또 이렇게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교회 성전을 말하는데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열매는 하나도 없이 물건만 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파는 그냥 말만 뻔질하고 입만 살아갖고 그냥 물에 빠져도 그냥 입만 동동동동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하세는 안 되는 거죠.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물질만 채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채우지 않는 교회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냥 어느 교회는 정말 막 헌금만 막 강요하고 그냥 뭐 바쳐라 뭐 내라 뭐 맨날 내라 그러고 바치라 그러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채우지 못하는 것도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는 저주를 받게 돼요. 먼저 이 성전이 주님의 몸된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정말 주님의 몸된 핏값, 그 피로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성전을 보여지는 이 외형 건물이지만 건물도 우리가 정말 봉사하고 나무에 물 이렇게 말라있으면 물이라도 한 번 더 주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또 휴지 떨어졌으면 휴지라도 한 번 더 떨어지는 거 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예수 믿고 처음에 제일 먼저 봉사하는 게 교회 청소예요.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식당 봉사 그런 것들을 다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잖아요. 하기 싫어하는 것보다도 다 좀 꺼려하는 것들이잖아요. 다들 뭐 이렇게 뭐 보여지는 거 뭐 성가대나 뭐 교사나 뭐 그런 거 막 이렇게 자기 이렇게 하는 거 저기지만 이런 거는 수고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큰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미리 전날 토요일날이라 가서 청소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막 주차장 그 추운 날에도 그냥 그 봉 들고 주차장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고 주차 관리하고 이런 거를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그분을 보면서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기도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내 방법 내 뜻대로 그냥 내 이익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도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근심도 열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근심이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근심이 뭐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어여삐 보실까. 그런 근심을 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더니 일체 그 일에 대하여 우리의 자신이 각자 자신의 깨끗함이 나타내졌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에도 설익은 열매가 나와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우리는 설익은 열매가 되면 안 됩니다. 감도 우리가 열매도 설익으면 어때요? 뜰잖아요.
뜰고 보기도 안 좋고 예쁘게 익어야지 감도 색깔도 얼마나 이뻐요. 응? 그리고 익어야지 맛도 나고 보기도 좋고. 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우리는 설익은 열매가 되면 안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구워 먹게 하리라. 주워 먹게 하리라. 응?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 받아 먹어야 돼요. 응? 이기는 그에게는. 그리고 계시록 22장 2절에도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나타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12가지를 맺어요. 근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얼마나 이거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다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아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한테 잎사귀밖에 열매도 못 맺고 잎사귀밖에 없으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왜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한테 너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바로 곧 말라버렸잖아요. 이것은 말씀은 천지가 개벽이 나도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고 의심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걸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지금 무화과 나무한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된다고 했어요. 그 더한 것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처해 있는 지금 현실에 있는 상황에 있는 그런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고 나간다면은 우리 못할 것도 없고 그보다 더한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의심 맨날 1,000번째 작정기도 3일 통성기도 합심기도 삼기도 통성기도 여리고기도 별기도를 다 해도 믿지 않고 의심하고 한다면 맨날 기도하고 진짜 될까? 이루어질까? 진짜 이루어질까? 그리고 의심한다면은 아예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려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근다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도 맞아 되겠어 그러면 그렇지 무슨 응답이 되겠어. 그리고 그러지 마시고 될 때까지 기도하고 될 때까지 그 일이 완전히 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내 때에 응답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내 자녀 때, 내 손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저 없어요. 공짜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심은 거 뭐 한 거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긴 거 그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늘나라에 다 행위롭게 다 기록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얄팍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바심 나갖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 아유 맞아 그랬어 내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이게 가서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다른 데 가면은 다른 일을 더 하면은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멀리 봐야 돼요. 멀리.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세요. 체험하셔서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맨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뭐 하나님을 보았네 들었네 들었네 보았네 그래도 내가 만나야 돼요. 직접 내가 하나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당당하게 말을 해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선 확실치가 않잖아요. 확신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세요. 어떤 노트로든 간에 기도로든 말씀으로든 찬양으로든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부어주실지 은혜로 부어주실지 찬양으로 부어주실지 기도로 부어주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보좌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또 전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또 그 어떤 돌을 보다가도 풀을 보면서도 또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요. 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체험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말씀으로 안 오면은 어떤 다른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그러면 딱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 해결과 또 그런 또 하나님께서 이런 앞으로의 어떤 계획과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할 때 그 생각나게 하셔요. 전혀 잘 알지 못하는데 어느 지역을 가면은 어느 그분을 생각나게 해서 그분을 거기 오게 해서 은혜 받고 또 이렇게 인연이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펼쳐 나가시더라고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작위 그런 하나님 앞에 시행착오를 걷고 깨지고 부서지고 부딪히고 그런 와중에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니 하나님께서 또 그런 또 은사와 능력을 또 부어주셔서 또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또 쓰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하나님 저의 은사와 능력을 조금 업그레이드 좀 시켜주셔서 지금은 뭐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뭐 막 안수하는 것도 솔직히 사람들이 꺼리거나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이제 시대는 지났어요. 막 안수하고 막 뭐 안찰하고 막 그런 시대는 이제는 그렇게 사역 은사로 지났어요. 그리고 뭐 딱 해서 뭐 헌금 얼마 하고 뭐 얼마 바쳐야 되고 뭐 예물 비둘기를 바쳐야 되고 뭐 양을 바쳐야 되고 그런 저기는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떤 시대적인 우리가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앞으로 이 말세지만에 어떤 목사님이 진짜 말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세상이 너무 감독하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정돈을 해야 돼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정원을 이렇게 정원들을 깎는 거 있잖아요. 관리하는 걸 할 때 이렇게 다듬고 깎고 이런 거 하잖아요. 나무가 너무 자라면은 무성하면은 보기 싫으니까 큰 주택가에 여기 정원을 갖고 있는 그 저기들을 이렇게 그 저기들이 이렇게 막 자르잖아요. 예쁘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이런 모난 것들을 자꾸 말씀으로 찬양으로 자꾸 잘라내야 돼요. 튀어나온 거 조금 튀어나온 거 잘라내고 나의 어떤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자꾸 잘라내서 이렇게 예쁘게 나의 어떤 영적인 부분, 생각 이런 부분들을 자꾸 예쁘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만들어야 돼요. 이 꽃도 봐봐요. 이 꽃도 그냥 물퉁물퉁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보다는 그냥 국화꽃도 이렇게 정말 예쁘게 이렇게 핀 꽃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참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데 이왕이면 꽃도 이렇게 예쁘게 아주 동그래 가지고 정말 국화꽃 이쁜 국화꽃도 그런 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제 이렇게 그냥 보기에 이제 보여지길래 그냥 이렇게 막 샀는데 이 또한 저에게 이 꽃 하나도 정말 예쁘게 정말 저기 예쁜 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거 사야 되겠다.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어떤 것이냐 이제 말씀의 마무리를 짓자면 첫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곳이고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어야 하고 세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곳이어야 되고 네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중에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우리 저희들이 되지 않고 정말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당당하게 정말 명분 있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